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나올 때에 믿음의 예물을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예물을 받으실 때 그들의 영혼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든 심령이 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하든 그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주를 향하게 하시며 오직 예수와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도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이렇게 주 앞에 감사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늘 이렇게 사랑하시되 구별하시고 또 구별된 것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 자신이 지금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지 또 불신앙과 구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할 이렇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기 2장에서도 보시면 똑같은 날인 것 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날 같은데 일주일이 7일이라는 날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 7일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하셨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날이 인간이 보기엔 똑같지만 그 날을 구별하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19장에 가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바로 이 백성들을 명하여서 내가 이 산에 임할 것인데 이 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올라오면 돌을 쳐서 죽이든 활을 쏴서 죽여야 할지니라. 이 산에는 접근하지 말아라. 내가 이 산에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레위기 8장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관유를 만들어서, 관유라고 하는 것은 향기로운 기름과 같은 것인데 계피라든지 몰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모아서 기름 만들었습니다. 그 향기로운 기름을 가지고 아론의 머리에도 붓고 성전에 쓰는 많은 기구들에게 다 일일이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 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구별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구별된 것들을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이렇게 세상과 나를 또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늘 확인하면서 구별해 나가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니까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양이 하나님께 구별되면 양이 달라지나요? 신의 산이 구별되면 신의 산이 뭐가 변화가 있나요? 날을 구별하면 날이 무슨 변화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도 아니고 똑같습니다. 또 신의 산도 어제 산이 그 산이 내일도 그 산이고 똑같습니다. 바로 이제 아론에게 머리에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하셨다 할지라도
아론이 지금 어제 그 아론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이 바로 이제 무언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면 달라진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모세 때에 마치 고라 자손처럼 이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볼 때 자기들은 너무나 성전에서 힘든 일을 하니까 결국 반기를 드는 것이죠. 모세를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뭐 특별한 인간도 아니고 그도 실수가 많습니다. 구스 여인을 취하지 않나, 이방 여인을 취하지 않나. 그 누이가 보아도 잘못될 정도로 왜 오빠는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왜 더더군다나 지도자가 되어서 왜 이방 여인을 취하십니까? 할 정도로 허점이 많다고. 또 아론, 자기 형 아론보다도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런 고라 자손들이 볼 때 당신만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당신만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론도 마찬가지고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고 결국 반기를 드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완전히 변했더라면, 형상이 달라지고 빛이 나고 뭔가 사람이 일반 사람 같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감히 함부로 대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별 다를 게 없더라는 것이죠. 자기나 나나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론이 볼 때는 자기보다 말을 더 못하고, 고라 자손이 볼 때 힘든 일은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아니면 이 성전 일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오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께 구별된 것들은 뭐가 다를 것이라는 이 선입관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양이 하나님께 드려진 양이라고 해서 뿔이 갑자기 2개가 3개가 되고 색깔이 흰색에서 금색이 되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외적인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곳에 바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지던가요? 바로 이제 사투를 쓰던 사람이 안 쓰듭니까? 얼굴이 막 갑자기 주근깨가 사라지고 광이 나듭니까? 까만 얼굴이 막 갑자기 하얘집니까? 이러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졌을까?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바운드리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그 구별됨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양이지만 이제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고 구별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양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그냥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론을 구별해라, 그 머리에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워라 하는 순간부터 아론은 일반 사람과 다른 게 이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그를 유심히 보시는 겁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72억 인구를 다 사랑한다고 이렇게 오해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사람들,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주님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전 인류가 멸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노아의 홍수입니다. 성경상 보면 그 노아의 홍수 때에 여러분 멸망한 숫자가 얼마 되는지 대략 아십니까?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마 대답이 안 나와야 맞습니다.
성경에 그 죽은 사람 숫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죠? 그 어려운 걸 다 아시는군요. 8명만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적어도 성경을 읽은 사람은, 적어도 교회에 나온 사람은 누가 구원받는지 다 알아요. 노아와 그의 부인과 그 다음에 아들 셋과 자보와, 딱 8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8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시지만 그 외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방주 외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1억 명이 되든 1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 중에 대단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 중에 잘생긴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특별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신 겁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내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나를 자꾸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시켜 나가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마귀의 언어에서 점점 더 주님의 생명의 언어로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는 행동으로 바뀌어 가고 세상의 말을 듣던 마귀의 말을 듣던 그런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쪽으로 점점 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구별해 나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거룩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내 영혼아 거룩하자. 2번 시작. 내 영혼아 거룩하자. 내 영혼아 거룩하자. 내 영혼아 거룩하자. 이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신경을 쓰고 살펴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나를 구별시키자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도 그러겠죠. 어떻게 구별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거룩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거기 분명히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은 피 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짐승의 피가 아니라 아담과 똑같은 그 피, 사람을 죽였는데 소 한 마리 죽였다고 그게 대가가 지불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아담이 범죄한 것은 아담의 피밖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이야기할 때 마지막 아담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흠없고 죄 없고 거룩한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아담이 오셔서 첫 아담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여러분과 지금 나의 영혼이 사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영혼이 다시 주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이야기할 때 보혈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는 보배로운 피라는 것입니다. 이 피 흘림이 없으면 거룩함으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또 하나 거룩하게 되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이렇게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시면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춘기에 있는 청년들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 한동안 우리나라에 회자되지 않습니까? 그 중1에 제일 무서운 아이들, 그 사춘기 애들은 정말 반항심이 많습니다. 인생 중에서 그 100년의 인생 중에서 가장 반항심이 심할 때,
가장 인간을 반항하게 만드는 그 호르몬이 왕성할 때가 사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춘기 애들은 하여튼 뾰루퉁한 게 정상이에요. 무슨 말만 하면 다 애들이 막 반항을 하잖아요. 적어도 부모가 얘기하면 들어야 되는데 사춘기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애들한테 도와주는 거잖아요. 얘들아 밥 좀 많이 먹지. 아 됐다니까 그러래요. 말투가 그러잖아요. 말투가 집에 일찍 와라. 와서 뭐 할 건데. 선생님 나라도 마찬가지고 공부해라. 공부해서 뭐 할 건데. 아, 공부 싫어요. 안 가. 학교도 안 갈 거예요. 이게 막 한 발 더 나가잖아요. 공부하라고 하면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이제 아예 학교를 안 가겠다고 말을 하고 막 튀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누가 다스리겠냐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결국 삼가게 되고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과 예수 믿는 자들의 심령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세상과 우리가 구별될 수 있을까? 우리의 행동이 그들과 뭐가 다를까? 그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예수님이 일러준 말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 우리 심령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이제 17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부탁하는 우리를 위해서 부탁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좀 저들을 거룩하게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서도 끊임없이 전도할 때도 주의 말씀을 권면하는 것이고 말씀이 순종하다고 외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또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론이라 말하는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에베소 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신다면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하고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 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것은 구약이지만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것이 그게 곧 자유한 자, 신앙 안에서 자유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 것을 이렇게 명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육의 양식, 한국 사람은 밥이고 서양 사람은 빵이겠죠. 그런데 이런 빵과 밥이 중요한 것처럼 사람에게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함을 얻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상고하지 않고 이 말씀에 내가 거하지 않으면 결국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룩함에 이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을 잘하는 것도, 운동을 하고 싶은 것도, 여행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도, 또 여러 가지 의욕이 생기는 것도 결국 건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건강한 그 기본이 뭐냐면 잘 먹는 것입니다. 잘 먹는 거예요. 가끔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여름 같은 때 좀 현기증 나고 어려울 때, 요즘에 고기 먹은 지가 오래되어서, 이 소리 많이 하더라고. 고기 먹은 지가 오래돼서 힘이 없다고,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래 나에게는 고기가 필요해,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 때, 특히 그 여름날 삼복도일 때 닭이 죽을 고생합니다. 죽을 고생이 아니라 죽죠. 개들이 죽는 날입니다. 복날 되면은. 인간에게는 복날일지 몰라도 개들에게는 죽는 날입니다. 근데 왜 그걸 먹느냐? 뭔가 평소와는 다른 거, 고단백을 먹어야 되고 먹어야 힘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먹으면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먹는 사람들이 힘이 나죠. 그런 힘 있는 사람이 운동도 하고 싶고,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등산도 하고 싶고, 그런 힘 있는 사람이 의욕이 있어서 막 여러 가지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몸에 힘이 쫙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지쳐보시면 알잖아요. 지치고 나면 만사가 귀찮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활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영적인 활동이잖아요. 육신의 활동이 바로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여행가고 움직이는 것이 육신의 활동이라면, 이런 찬양과 예배와 은혜와 전도와 이런 것들은 영적인 활동인데, 이런 영적인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영혼의 체력이 왕성해야 되겠죠. 그 영혼의 체력이 왕성해야 되는 그 양식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이죠. 육체가 하루만 밥을 안 먹어도 얼마나 기운이 없는데, 그럼 바꿔 생각하면 자기 영혼이 하루만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하루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하루만 그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면 내 영혼은 얼마나 빈곤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그 분량만큼 세상 것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재미가 없죠. 왜? 지쳐 있으니까. 몸이 지치면 육신의 활동이 다 짜증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양식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배하는 것도 짜증스럽고 찬양하는 것도 짜증스럽고 누가 시켜도 하기 싫고 만사가 귀찮은 것입니다. 드라마는 재미있고 영화는 재미있고 친구 만나는 건 재미있는데, 야유회 가서는 하루도 재미있는데 예배 시간은 2시간만 지나가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찬송가 5절짜리 2분만 하면 짜증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체력이 고갈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갈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고갈을 채울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게 될 때에 결국 그러한 체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에 너희가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에게 나를 보이리라.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마음껏 거하시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나를 이끄는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의 피와 예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고 예수의 피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내 영혼아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거룩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거룩하자. 내 영혼아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거룩하자. 좀 문장이 길어서 헷갈리긴 한데 여러분 머릿속으로 다 이렇게
그냥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거룩하자는 것이죠. 이 거룩함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아까 신의 산 얘기한 것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야만이 하나님이 그 산에 이렇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내 심령이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온전히 그분의 역사를 이루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타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 거룩함을 써서 얻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또한 유지시켜 나가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번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4장 5절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체력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말 잘한다고 신앙생활이 잘 유지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있다고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몇십 년 지나도 별 변화가 없습니다. 환경은 변하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넘어지기가 쉽고, 기도가 없으면 너무나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지고 이런 일들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양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우리 3번 양식을 먹듯이 말씀은 양식이다. 매일 먹어야 된다는 것이고, 주야로 묵상하라 할 정도로, 주야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할 정도로 이 말씀은 밤이든 낮이든 기억해야 되는 것이 말씀이고, 기도도 마찬가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무시로 기도하라 말하는 거 보면 기도도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먹는 것과 숨 쉬는 것을 쉬지 않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는 마치 먹고 숨 쉬는 것과 같이 그렇게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비결이고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 동안 이렇게 성도들을 잘 지켜보니까 어렵기 때문에 신앙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바꿔 얘기하면 형편이 막 잘 풀려나갑니다. 돈도 잘 벌리고 뭐 직위도 높아져 가고 명예도 없고 성공하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반대로 환경이 어려워지고 돈이 없어져 가고 경제력이 어렵고 또 때로는 뭐 회사 잘리기도 하고 그러면 신앙이 어려워서 교회를 떠나고 그럴 것들을 우리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환경이 잘 되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 많습니다. 처음에 기도를 막 빡세게 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나에게 막 이 사업을 성공시켜 주세요. 내 일을 좀 성공시켜 주세요. 막상 성공하니까 점점 교회에서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니까 바쁘디야. 교회에서 안 보여요. 세상 사람 만나는 바쁘니라고 주님 만날 시간은 없더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그러면 환경이 어려웠지만 신앙이 실패하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이런 가정이 많습니다. 내가 그때 환경이 꼬꾸라지지 않았더라면, 그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도 그냥 기고만장해 살 텐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겸손을 알았고 기도할 수 있었고 더 매달리게 되었고 그때 신앙이 확 성장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신앙생활 제대로 만드는 것은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매여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잘 풀려도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는 사람들은 환경이 아무리 잘 풀려도 절대로 교만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지금 환경이 어려워서 정말 지금 당장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훗날 그것이
간증이 될지언정 신앙의 실패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서는 아무런 재미도 없고 답답한 이야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깨달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말씀이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들은 정말 깊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밥을 먹어서 힘을 얻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과연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의 체력을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 어떤 걸 해도 지치지 않을 만큼 강한 영적인 체력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잠이 안 올 때 성경책을 베고 자면 잠이 그렇게 편안하게 잘 온다고. 또 어떤 할머니는 그런 얘기가 목사님 성경책은 좋은 거라고. 왜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끌어안고 자면 그렇게 포근히 잠이 잘 온다고. 그것도 나쁠 건 없습니다. 남성도 더울 때 이게 목침이 지금 없으니까 두툼한 성경책 펴고 자면 머리가 개운하고 좋다고.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러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필요하다고 성경책이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나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첫 아담이 실패한 그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 명령을 실패했습니다. 그래 아담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명령을 다시 주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이 명령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영의 기도, 마음의 기도, 입술의 기도, 여러분 이 분량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어찌한다 할지라도, 세상 교회들 어찌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불변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자기 영혼이 체력이 강해지고 영적인 능력이 강해지고 자기의 신앙이 정말 거룩해지는 것은 결국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것을 벗어난 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노력한다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는 길, 이미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이제 가는 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피 흘리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말씀을 지키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쁘다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바쁘다고 성경 보지 않는 것, 결국 그것은 그겁니다. 나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다. 계속 그렇게 가면 결국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말씀과 기도 시간은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중심을 잡아나가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정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멀리했고, 한가할 때만 기도했고, 시간 날 때만 기도했고, 또 마음이 내킬 때만 성경을 보았다면 이제 내가 밥을 먹는 것처럼 주여, 바쁠 때에도, 힘들 때에도, 내키지 않을 때에도 말씀을 상고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 영혼의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이 이제 정말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하여, 또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자리 잠깐 그대로